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완성의 약속,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로 제가 왔네요. 그러고 보면 시간이 금방이네요, 그죠? 벌써 일곱째 날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오늘 그 마지막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창조하면, 창세기를 생각할 때 천지창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는 편안하게 이렇게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들은 대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목수처럼 혹은 건축자처럼 열심히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편안히 쉬었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안식 개념을, 안식 그러니까 편안히 쉬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날이 과연 언제이냐? 대부분은 6일에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과 땅 그리고 모든, 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이면 이제 모든 어떤 물건, 물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짜바를 쭉 보시면 대부분은 군대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는 천지와 모든 군대 이렇게 번역함이 옳고요. 이것만 봐도 단순히 우주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 창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짜바라는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사람에게 쓰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일날은 빛, 2일 물, 씨, 해달, 별, 생물,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죠. 이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만물들, 생물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것은 군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뜻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다 우리에게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군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공하는, 말씀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군대이니까요. 천지가 다 우리에게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천지 만물이 1절에는 다 완성되어졌다,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6일에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2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한번 가볼게요. 개정은 7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번역에 보면 이게 또 달라지네, 그죠?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째 날까지 마치고 1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 역을 따름 이렇게 따랐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그래서 하느님께서 6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러한 부조화를 마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아예 맞춰서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 가보면 이거 분명히 끝난 것처럼, 아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짓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6째 날에 맞춰야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원문 자체는 그냥 7째, 개역 개정 그대로 따라갔죠. 7째 날에 마쳤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쳤고 마치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징적인 성경 전체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7째 날에 마치는 것이 맞죠. 만약에 6일에 마쳤다고 하면 6이 완전수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6은 완전수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7째 날에 완성. 그래서 7이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던 일이 뭐냐? 메리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라크에서 온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 사자, 천사. 말라크가 이제 천사에서도 온 말인데, 그죠? 천사의 사역. 그가 하던 일이,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날 자체를 복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7째 날 자체를 지금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나를 복되게 할까? 나를 거룩해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6일 동안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7일에 쉬었다는 좀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리고 이 창세기 1장을 좀 보면 그 용이라는 단어잖아요. 날 자체가 용이라는 잔체를 어떤 존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주면 그 존재적 개념이니까 그 존재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첫째도 첫째 날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7째 날 우리가 7째 날이지만 전부 다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면 첫째 날은 기수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째 날은 그러니까 여기는 기수, 여기는 이제 서수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나 마지막이나 한 개를 갖고 그 하나의, 결국은 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술을 쓰고 나중에는 쭉 서술을 쓰니까요. 그런 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좁혀서 얘기하면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언약이다. 그러니까 7개 다른 것 같지만 다 다른 얘기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한 사람을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한 아들을 낳는 과정이다. 낳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번, 그래서 반복되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제가 세비잖아요. 이게 서수죠. 옆에 보면 서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서수는 기수에서 나왔을 텐데요. 이 기수가 7651번인데 쉐바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7이라는 얘기겠죠. 7. 그리고 이 쉐바는 사바에서 왔고, 이 사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번 되풀이해서 되풀이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되풀이해서 선언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샤바라는 뜻 자체가, 7이라는 자체가 맹세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안식은 샤바트죠. 7673번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샤바트는 뒤에 타브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서 아까 샤바에다가 붙어갖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7번 반복되는 맹세인데 그거에 이제 완성이면 걔가 샤바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전을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샤바트.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첫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로부터 깨달음,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둘 완성해 가는 그림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의 날, 바로 그 날이 7 뭐라고 해야 돼요? 일곱째 욤, 일곱째 날, 7 샤바의 쉐비의 욤 쉐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자체를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자연 만물 창조죠. 그 그림은 그런데 표적이죠. 근데 실제는 바로 존재에 대한 창조, 즉 사람에 대한 창조를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쭉 첫째 날부터 달려왔는데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물, 셋째 날은 해달, 별, 다섯째 날은 많은 생물들, 여섯째 날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일곱째 날은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완성이죠. 모든 것의 완성, 천지 군대. 성전이 천지 창조인데 우리가 요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천지 창조예요. 표적이죠. 오후에도 이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표적에 대한 이해가 나올 텐데 표적이 천지 창조죠. 근데 이 천지 창조를 어디다 다 담아놨냐면 그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에게 잘 보면 또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잘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을 또 잘 들다 보면 우주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엮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좋은 우리의 하나님의 교육 도구죠. 천지창조, 천지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요 부분, 성막에 대한 부분 기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7가지로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 세 번째는 이제 임재식탁이 있고, 네 번째는 등잔대, 다섯째는 분향단, 여섯째 날은 이제 속죄소, 휘장을 찍고 나가면 속죄소가 마지막에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언약이 담겨 있죠. 언약궤라고도 할 수 있는 법궤가 마지막 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7째 날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절기로 얘기하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로 이어지고, 오늘은 마지막 절기로 얘기하자면 장막일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처소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으로 말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이 모든 언약들이 어디에 실현이 되냐면 교회에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게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울주만 펼쳐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게 이제 개혁만 할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지어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에 거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너희들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워낙 좀 이름이 더럽혀져 있어서 그죠? 교회라는 말도 참 어떨 때는 좀 그런데요, 그죠? 근데 원래 그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전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하도 자주 나와서 애울 수 있겠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절기로 얘기하면 장막절이야. 장막절은 그 텐트 쳐놓고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안식이잖아요. 마지막 완성의 약속은 안식인데, 안식은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편히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이 이제 안식일인가요? 유대 개념으로 하면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네요. 그죠? 어제였겠네요. 어제라고 해도, 어제가 토요일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하나님도 쉬셔야지. 그죠? 안 쉬잖아요. 근데, 그죠?
어제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어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애들도 막 태어나고 토요일이면 하나님이 확실히 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하면 토요일 날은 아예 아이들이 안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토요일도 태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응? 또 토요일에 죽기도 하고 이제 사실 물리적인 일을 그만두면 뭐 전부 다 공기도 없고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해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뭐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일곱 요음도 존재적 개념으로 봤듯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존재적 개념으로 안식일을 보면 여러분 자체가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성전에 거해요.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그 안에 그냥 온전히 거하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해서 뭔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되는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성전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요. 사실 유대교도 굉장히 엄격하게 날짜를 지켰지만 기독교도 사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일이죠. 요즘은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날짜를 볼 것이 아니라 보면 서신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절기와 안식일과 먹는 것으로 누군가를 폄하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 자체가 안식이고 그 안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의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 존재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자체가 안식인 것을 알고 그 안식에 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귀에 울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3절에 이제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면을 또 이어서 펼쳐서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낳는 툴레두트가 또 2장 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또 천지창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